네, 오늘은 스가랴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가 큰 교회가 좋다고요? 네, 말씀이 큰 교회가 좋다. 큰 틀에서 본문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스가랴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 스가랴이고,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된다는 건 좋아진다는 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커야 된다고요? 말씀이 커야 좋은 교회입니다.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뭐가 날아가고 있어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가 뭐죠? 이제 말씀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 성구가 적혀 있는 말씀 카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떻대요? 크대요, 작대요?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세로 20규빗, 가로 10규빗. 미터로 따지면은 뭐 세로가 한 10m, 가로가 5m. 그러니까 여기 한 저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컸다라고 하는 게 말씀 카드인데 엄청나게 큰 말씀 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커야죠. 교회 가서 뭐가 잘 보여야 됩니까? 말씀이 잘 보여야 그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맨날 사람만 크게 보이고 돈만 크게 보이고 사람 감정만 되게 잘 보인다. 그거 좋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크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제 개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느라 좀 메모했던 것들이 좀 지워졌는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이렇게 놨거든요.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또 예화에 대해서, 기타 등등으로 또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메모장이 이제 컴퓨터 안에 스티커 메모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메모하는 그 메모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메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설교하라. 이게 제 설교 모토였어요. 그걸 붙들었어요. 나를 드러내고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메모해 놓고서는 항상 기억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위대함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하는 거죠. 이게 설교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예배하는 거죠. 그를 찬송하는 거죠. 그게 예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불러주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면 뭐가 제일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심, 말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제일 크게 보이는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계신 교회, 하나님은 계신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말씀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도 좋고 냄새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다 많은데 하나님만 없는 교회가 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어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이러면은 그 문제는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라도 누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의 궁전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궁전에서 사람만 득실득실하다, 사람의 죄만 득실득실하다, 그 궁전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지옥과 같은 궁전이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커야 됩니까?
말씀이 크고 하나님이 위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커야지요. 그런데 삶에 맨날 유튜브만 크고 드라마만 크고 동창회 모임만 크고 돈만 위대하고 자녀만 크고 남편 아내만 크면 무슨 정치 이념만 내 삶에 부각돼서 그것만 내 삶에 큰 것이라고 한다면 또 세상에 잡다한 책들만 크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위대하신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종종 생각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 짧아요, 안 짧아요? 안 짧아요. 안 짧아요. 원피스 주인공처럼 쭉쭉 늘어나나? 하여튼 길다고. 하나님의 손이 크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성공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고난당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고 있지 않는 이 불신앙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요, 정말 위대하게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때에 그게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땅에 매여 있지 않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땅에 매여 있지 않은 교회. 자, 오늘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일단 크기가 컸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어떻대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크기 말고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뭐 하고 있대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대요. 큰 두루마리가요 쫙 펴져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루마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고, 그리고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성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보여지는 환상은요, 지금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성전은, 회복하실 성전은 땅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롭게 할 건데, 이스라엘도 새롭게 하고 성전도 새롭게 할 건데, 새롭게 될 성전의 특징이 뭐냐? 땅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성전 땅에 매여 있었잖아요.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었잖아요. 텐트 쳤잖아요. 건물을 올렸잖아요. 성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복될 성전은 그 땅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하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매여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1년에 3번씩 어디로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했어요.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매여 있었죠. 이스라엘 혈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과 또 제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날 새로운 성전은 지역과 혈통과 그리고 제도에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에 매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에 매이지 않는다. 열방을 품는다는 거겠지요. 그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품을 때의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 내 도시, 내 나라만 품는 게 아니라 뭐를 품자고요? 열방을 품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회 가면은요, 제가 노회에서는 거의 이제 막둥이잖아요. 물론 제 밑에 또 목사님들 계시지만, 노회 가면은요,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간다고,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못해요, 그 말을. 단기 선교 나간다 그러면 또 해외 여러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교회나 챙기지 뭘 선교까지 나가냐 이러면서 그걸 교만으로 봐요. 교만으로 봐요. 야, 네 교회나 챙겨. 네 교회도 어려운데 네가 뭔데 남의 교회를 챙기고 있어? 교만 떨지 말고 네 교회나 잘 챙겨 이러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열방을 품어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열방을 품어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품다가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방 뽑다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 손이 짧아서 망한 게 아닌데. 선교 때문에 선교하다가 망했다고 하면 그냥 망하면 되죠. 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망했다. 아무것도 못했다. 사역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생존하려고 애쓰다가 망했다.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단기 선교냐고. 이제 단기 선교 또 11월 달에 또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단기 선교냐고. 한번 했으니까 한번 쉬겠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냐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거에 매이고 왜 바쁜 것에 매이십니까? 그 땅에 매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에 매이고 하늘 사역에 매일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또 혈통에 매이지 말아야 좋은 교회죠. 혈통에 매이는 게 뭐예요? 사람을 자꾸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카테고리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 거룩하고 너희는 이방인들 속해. 세속적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범주적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이게 뭐예요? 카테고리화하는 거잖아요. 이미 외국인 근로자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중국인들 이렇게 말하면 이 카테고리화죠.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교인이고 그냥 언니고 그냥 동생이고 그냥 성도라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성도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나와 다른 세대 이러면 벌써부터 벽이 생기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야죠. 다른 성격 뭐 새신자 이것도 사실 범주로 나누는 게 좀 웃기죠. 새신자 아니죠.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봐야지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범주를 나누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나는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고, 나는 믿음 좋고 너는 믿음 없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범주적 사고로 삶을 나눌 때에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죠? 에베소서의 주제. 오늘날의 표현을 오늘 설교와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범주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둘 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똑같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교의 문제였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범주화라고 하는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범주적 사고가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학생부 청년부 딱 범주화 시켜놓죠. 제가 있던 청년부는 그랬습니다. 범주화를 딱 해놔가지고 절대로 학생과 청년부가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예배도 무조건 따로 드리고 밥도 무조건 따로 먹고 교제 안 합니다. 학생부들과. 이런 범주화 너무 제가 싫었어요. 청년부 안에서도 나중에 제가 나올 때쯤에 진짜 이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 1청년과 제 2청년 나눠버리더라고. 30대는 제 1청년 20대는 제 2청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30대는 20대 너네들과 못 어울리겠어. 이제 20살 된 애랑 어떻게 같은 청년부에 있어? 이런 마음이죠. 같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30대끼리.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학생들 안에서도요 범주화 시켜놔요. 이 리더 그룹이 직분자 자녀들과 불신자 가족들 자녀들로 범주화를 딱 시켜놔요. 그리고 문제 터지면 교회가 직분자 자녀들은 감싸고 돌고 누구만 패대기 쳐요? 불신 자녀들 다 패대기 치고 쟤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문제 생긴다. 쟤네 그냥 내보내자. 되게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땅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나이에 매일 수도 있고 성별에 매일 수도 있고 학벌에 매일 수도 있겠죠. 직업에 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예수님께만 매일 수 있는 말씀에만 매일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기억하여서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이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자 이제 5절 이하인데 또 다른 환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에바가 나오죠. 에바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큰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통.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은요, 뒤주라고 번역을 했대요. 뒤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뒤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주를 잘 모르시면 그냥 뜰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뭐로 됐냐면 납으로 된 둥근 뚜껑이에요. 자,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통이 있고 그 위에 납으로 된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한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 통 안에 한 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납뚜껑이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통이 있고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안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자가요, 고개를 빼꼼히 뚜껑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7절이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답 한 조각이 들리더라. 뚜껑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나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8절에 이 광경을 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여자가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고개만 빼꼼히 내미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 이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냅다 뚜껑을 그냥 두더지 머리통 치듯이 뚜껑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징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음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음녀를 쉽게 말하면 유혹하지 못하도록 가둬뒀는데 다시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려고 나오려고 하니까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뚜껑을 그냥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통 자체를, 여인이 담겨있는 여인을 결박한 이 뒤주 자체를 그 뒤에 읽어보니까 저 멀리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주 먼 곳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 세상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적 가치가 고개만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긴장 뚜껑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올라온다, 세상적인 기준이 올라온다,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자꾸만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뚜껑을 확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 자체를 아예 실어다가 저 멀리 세상에 던져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도권을 절대로 세상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너는 세상에서는 집 짓고 왕노릇해라. 그러나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네가 왕노릇할 수 없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왕노릇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만이 왕노릇 해야죠. 정치, 세상에서는 정치가 주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세상에서는 그걸로 뭐 싸우든 혁명을 하든 뭐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고개만 내밀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뚜껑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도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요? 목사도 한 사람의 시민이잖아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 참여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러나 교회 혹은 기독교 전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던가 어떤 색깔만 선으로 규명한다던가 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요, 돈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돈이 주도권 지는 거예요. 돈이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원리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자본주의 논리, 무슨 민주주의 논리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합리성, 상식, 기타 등등. 그게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도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죠. 요즘 세상은요, 특혜라고 하면은요, 아주 몸소리를 치죠. 특혜 엄청 싫어하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특혜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특혜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우리 다 특혜 받은 자 아닙니까? 특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특혜 아니에요? 왜 나만 받았냐고. 이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왜 나만 받았냐고. 왜 나만 선택받았냐고. 이거 엄청난 특혜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다 특혜 주시지. 에서는 미워했대. 야곱은 사랑했대요. 특혜잖아요. 주님이 베푸신 거 다 특혜 아닙니까? 세리들에게, 창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무 자격과 권리 없는 자들에게 뭐 주셨어요? 특혜 주셨다고. 교회는 원래 특혜 공동체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특혜 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특혜 줄 수 있잖아요. 십자가 짐을 내가 더 짊어짐으로 다른 이들에게 내가 특혜를 줄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고, 교회는 진짜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서 주님의 주권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이 고개 내밀면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뿅망치로 그냥 두더지 머리 잡듯이 닫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다름이 있고, 교회 안에 세상과 다름이 있고,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 나음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교회 세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 말씀이 크게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위대해야 된다. 그게 좋은 교회라 그랬고요. 두 번째, 어디에 매이지 말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생각하라. 이제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매이는, 열방을 품고 성도들을 카테고리화하지 말고 돈에 든 학벌든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라고, 세 번째, 세상 가치에 교회 주도권을 내주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교회, 주의 은혜로, 십자가로, 믿음으로,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를까요?